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 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떨고 있는 게 티가 납니까? 네, 안 납니까? 제가 그래도 포카를 잘 치는 성격이라 가지고 제 소개를 조금 하면 사자성어, 유명한 사자성어 있는데 집비 몰라. 원작자입니다. 원작자인데 한 10년 전쯤에 모교에서 한 설교 중에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제 아들의 호죠. 벌써 지금 13살이 됐습니다. 저는 목사 2개월 차 강은식이라고 합니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저는 아직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의 칭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런 자리에 서는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지금 사역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죠?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가정이 A4지 이렇게 용지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 설교문인데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달라고 감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고는 복음을 너무 잘 전하시네요. 저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성함을 물으니까 이장우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한번 반추해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 들을 때 한 20년쯤 전에 20대 초반인데 제가 그때 막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나 여기저기 막 교회 역사부터 인터넷 다 뒤지고 다닐 때 언뜻 들었던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실제로는 이장우 목사님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보고 이거 죄송하네. 저희 교회 설립 예배할 때 오셨습니다. 그거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너무 이제 실제로 뵈니까 너무 이제 수도분하시고 인자하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저희 집사람한테 10만 원이나 주셔가지고 20만 원 줬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이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왜 변증할까요? 저는 어떻게 소개하던가요? 아까 목사 2개월 차라고 소개했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보다 훨씬 겸손해 보이죠? 근데 귀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안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라는 은근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자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사도다 하는 그런 자랑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고 난 받은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의 표현인 거죠. 내가 사도된 건 나의 사람됨이 아니라 내가 사람됨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아멘. 사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건 앞에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3장 39절에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럼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던데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알미 붙어서 사람이랍니다. 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엄마로부터 너 언제 사람이 될래? 이런 말인데 지금도 사실 우리 엄마 전화 오면은 파라리 잔소리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파라리 잔소리예요. 아직도 제가 사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안 됐습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삶에 알미 더해진 게 사람이래요. 그럼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생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죠. 그럼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은 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했죠. 박수 한번 주실래요? 근데 이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해요. 복음 몰라서 그렇대. 복음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알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맞아요. 그게 참 귀한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것은 사람 밖에서 들어온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다? 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설물이고요. 좀 더 한 글자로 얘기하면 똥입니다. 똥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거룩한 것을 먹어 결국 내 안에서 소화하면 뭐가 됩니까? 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와, 여기도 예수고 저기도 예수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소화가 되면 내가 뭐가 되냐면 나는 예수를 아는 자가 돼요. 결국 똥이 남더라고요. 내 자랑이 남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집비 몰라 민찬이가 한 4-5살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민찬이가 이 컵홀더에 있는 카봇 음료수 있거든요. 카봇 압니까? 카봇이라고 만화 영화 있어요. 카봇 음료수가 있으니까 지가 아빠 이거 마셔도 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먹더니 아빠 이거 맛이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봇 음료수 통을 보니까 이게 우리끼리 한 게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거 카봇 음료수 뭐야? 그러니까 그거 민찬이 오줌이야. 먹이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민찬이를 참 사랑하거든요. 자기 오줌을 먹는 건 성경에서 저주거든요. 그래서 오줌을 먹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민찬이도 웃긴 게 물론 4-5살이긴 하지만 자기가 어디서 잔 오줌은 알아봐야죠. 먹은 거예요. 아직 몰라요. 저희 아들은 지가 오줌을 먹었는지. 이 설교를 안 듣길 바래요. 안 들어요. 얘는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집이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의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쓸데없는 말은 다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뭐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오줌 얘기만 기억에 남아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몇 년 됐다고 복음한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할 게 없어요, 제가. 1시간이나 하래요. 1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기억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만 기억해요. 농담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희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성경 몇 자 안다고, 성경 예수로 좀 풀었다고 너 모르지? 하는 거 그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네? 말씀을 믿으니까. 저하고 좀 다르네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없다 하면 안 되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는 확신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진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너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라고 물으면 이제 또 비교하는 거예요, 남하고. 너는 성경을 행해야 되는 나로 읽잖아. 나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예수로 읽는단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주여 주여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 자입니다 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건 곧 나를 믿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복음을 알아듣기가 참 힘든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세고,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 내 구원 챙기기, 또 세상에서도 좀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천국에서도 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랬었는데, 복음이 와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야 라는 그 말을 인정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오래 걸려서 깨닫다 보니, 내가 심이나 고생했다 보니 쉽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복음을 쉽게 할까? 저거 아는 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이 와야 알지. 저 자식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직 덜 됐네. 자존심이 남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아내가 있거든요. 아내가 이제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도 있어요, 제가. 심지어 셋째도 있어요.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또 아들이에요. 셋째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신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딸이에요. 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꼴만 보려고. 둘째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놀아준다고 팔을 이렇게 잡고 아내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너무 좋다고 웃죠. 이제 돌리다가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돌리다가 이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빠졌어요. 이렇게 팔이 빠져보셨어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여보, 팔 빠지라고 은둔아,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분들 받아 적으세요. 아내가 큰 실수를 하면 편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거 적지 말고 이거 적으세요. 예?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하거든. 여보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리고 제가 끼웠어요. 이렇게 자꾸 끼우는 걸 옛날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끼웠어요. 저는 뿌듯하잖아요. 저는 끼운 놈, 쟤는 뺀 놈. 집에 가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보, 알지? 집에 가서 저는 까먹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니, 여보,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면박을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여보는 아직 자기 부인이 덜 됐다. 그래, 천국 가겠나? 웃지만 그때는 저는 심각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존심 하나 못 버려가지고, 아직 복음을 자기도 10년 넘게 들었는데 자존심 하나 못 버리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보 팔 빼라고 흔들었잖아. 내가 끼웠고. 여보 미안해. 여보가, 우리 아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가서. 제가 당신 얘기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너 고난 안 겪었잖아. 너 아직 자존심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지가 자존심이 있어요.
고난 겪었다는 자부심이 있고요. 고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배우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채찍질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고난을 겪어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이거 예수로 해석해봐야 요 문만 나가면 살 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직업이 아직도 있거든요. 저는 평신도로 오래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맞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디다가 내 고난을 갖다 댑니까? 내 고난은 내 욕심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맨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와, 누구한테? 와, 이게 좀 수준이 많이 높다, 그죠? 저같이 저급한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데. 맞아요. 의인은, 노아가 의인입니다. 당대의 어떤 자라? 완전한 자래요. 우씨, 부담이 팍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압니까? 예? 아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맞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알아요. 자,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안 됩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줘야죠. 근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노아가 뭐라는 겁니까? 은혜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근데 사람 사이에는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사람 사이에는 여기서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구절 갖다 대면 줄줄이 친구약 오가면서 지식도 많고요. 또 말도 잘해가지고 논리력도 가지고 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다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냥 더 나은 사람들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박수 받으면 됩니다. 자기 상은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이 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너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다 까먹었구나. 오직 은혜로 된다. 오직 예수로 된다. 오직 십자가로 된다. 이 당연한 말이 우리는 잊혀져요. 여러분. 잊혀지더라고요. 결국은 내 것으로 소화하여 배설물 만들고 있어요. 고난 겪은 나, 성경 잘 아는 나, 이 목사 설교 여러 번 들은 나, 설득력과 논리가 있는 저 목사를 추종하는 나, 다 여러분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저도 설교하고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올라오기 전에도 사실 소변을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사실 2번이나 쌌어요, 똥을. 비밀입니다마는 이장호 목사님도 똥을 쌉니다, 여러분. 비밀이에요. 설사도 하고요. 통쾌하죠? 저희 아버지가 금식을 한 5일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금식할 때 계속 성경만 보시고 수염도 너저분하게 기르시더니 교회를 갈 때가 되니까 수염을 다 깎으시고 머리 빗질 예쁘게 하시고 양복을 딱 입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절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행해야 되는 나로 보면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참 깨끗하게 하고 금식 안 하는 척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뭐 갑자기 힘이 없는 척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쟤 왜 저래? 그럼 쟤 금식 5일째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겸손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려면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우리는 뭔진데요.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나이가 45살이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싫어요, 요즘에는. 원래 좀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자꾸 늙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하는 바람에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울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더 싫죠? 무슨 얘기 하다가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나로 보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 금식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 아이고, 수준이 많이 높으시네.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예수님의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금식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금식하는 자가 아니라 흉악의 결박이 풀린 자들입니다. 멍에의 줄이 끊긴 자들이고요. 자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고 앓을 당한 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 없어야죠. 금식할 때란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슬픈 기색이 없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주장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선이 되지 못해요. 선과 악은 예수님 안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아무리 밖에 있는 악이라 할지라도 선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아무리 밖에 있는 엄청난 선이라 할지라도 죄가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선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제일 안 믿게 하던가요? 착한 내가. 예. 설교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을 제일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내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나쁜 내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원래 죄인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일 기분 좋았을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았죠? 미래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언제 기분 좋았냐면 애 낳을 때. 애 낳을 때 울었어요. 그죠? 애 낳을 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재작년인가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2천만 원. 정부에서도 또 2천만 원인가 받았어요. 비밀은 안 가르쳐 줍니다. 4천만 원이란 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지금 다 썼어요. 기마에 쓴다고 다 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백혈병에 걸렸었거든요. 한 7, 8년 전에. 엄청 힘들게 1, 2년 아프시다가 이제 지금 완치가 됐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으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가 천국 가실 뻔했다가 지옥 같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해야죠. 지옥 같은 세상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맨날 전화, 엄마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교회 김치는 누가 담그노? 죽지 마라. 예수님은 결혼 못했어요. 그죠? 자식 없었습니다. 33살에 명예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입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우리와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와 지혜가 있으신 예수님의 차이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은혜 다음에 평강이라는 말이 있죠. 평강이라는 말을 구약적 언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오와 샬롬입니다. 이건 모를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안녕입니다. 안녕. 저는 안녕이 편안할 안에 편안할 영입니다. 우리 늘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기뻐해요? 결혼식, 자식 낳은 거. 다 이거 사실 지금 보니까 후회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엄마 지금도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니까. 그때 돌아가셨어도 좋을 뻔했는데 지금 전화하고 계속 잔소리를 해요. 설교할 때 까불지 말라고. 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기도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제발 제가 까불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참 좁은 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좁은 길이에요. 예전에 사실은 저는 이장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니까 또 오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오해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연합해서 모이는 게 좀 힘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복음이 힘을 저렇게 추구할 수가 있나, 개뿔도 모르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 너무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좋고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니 우리가 모이는 게 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380명의 집안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쟁 못하고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개처럼 물을 핥는 자들이잖아요. 군사가 못 돼요. 마른 뼈들입니다. 모여봤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3,000명 있잖아. 하나님이 예비한 3,000명이 있잖아. 그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원에 있고 저는 부산에 있고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장호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똥을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쌌을 겁니다.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저도 이제 앞에 있은 지 한 1년 정도 돼 보니까 어쨌든 이리저리 외롭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아침 뭐 한다고요? 똥 싼다고요. 존경하지 마세요. 왜 존경을 합니까? 사람은 존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여러분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왜 우상화합니까? 그렇지 안 하고 계시죠? 어쨌든 근데 또 반대로
니도 보고 말고 나도 보고 말고 니도 똥 싸고 나도 똥 싸는데 뭐 똑같은 거 아이가? 무시하지도 마세요. 뭘 그렇게 복음을 알았다고 무시를 합니까? 무시하지도 말고 그냥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편히 대주세요. 니 때문에 팔 빠졌잖아 하지 말고 여보 괜찮아 내가 금방 끼울게. 그러면 되는 것을 내가 잘 모르는데요. 이장호 목사님 제가 잘 몰라. 한번 만나봤다 그랬죠? 돈 좋아합니다. 좋은 차 타고 싶을 거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거예요. 왜요?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러면 이장호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어이구 그러다가 말씀 사역자인데 교만하면 어쩝니까? 그걸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여러분 교만이나 신경 쓰세요. 사례 좀 올려드리시고 좋은 차로 좀 바꿔주시고 집도 좀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잘했죠 목사님? 핵심은 외롭다는 겁니다. 편히 대주시고 친구가 대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잘하면 잘했다 해주시고 못해도 잘했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냐면 내가 좋은 사람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위장해서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장자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속아주는 거고요. 우리가 의인 되는 방법은 내가 뭔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이 없는 옷을 입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려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육체로 죽이셨대요. 예, 그렇게 우리는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제가 원래 베트남을 참 좋아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첫째 아이의 집비 모름을 봤다는 거는 저도 집비 모릅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게 뭐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성격이 지는 거 싫어하고 이기려고 뭐 야곱 같은 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이 가고 싶은데 애를 몇 명이나 낳았다고요? 3명이나 낳았어요. 그때 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한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 3명을 누나한테 맡기고 아내랑 저랑 둘이서만 베트남 다낭으로 놀러를 갔어요.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부부끼리만 놀러 가니까. 베트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베트남은 저에게는 천국과 같은 선한 곳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베트남 또 갔어요. 나트랑이라는 곳을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좀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좀 돼가지고 갔는데 베트남은 저한테 아주 악한 곳이에요. 이제는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를 그렇게 쓰레기로 보지 말라고요. 애들도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만 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 주워주고 호텔에 박아놓고 이제 아내하고 저는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재밌게 놀았어요. 첫째 날도 재밌게 놀고 둘째 날도 재밌게 놀고 셋째 날도 재밌게 놀고 넷째 날이 됐어요. 넷째 날이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마트를 가서 좀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가니까 오토바이가 없어졌어요. 누가 버려갔어요.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값을 다 물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다시 안 가고 싶어요.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한테 좋아야 선이고요. 나한테 악하면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주관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복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우리 딸이 막내가 이제 2층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2층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팔이 아프면 제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겠다고 팔이 아프다는 경험이 있죠. 가져와. 아빠가 해결해 줄게. 니 신기하대. 진짜 아파 죽겠지. 아파 죽겠다. 자, 3초 만에 나왔는데 잘 봐라. 자, 팔 줘봐. 딱 넣었어요. 아파. 잠깐만, 왜 그렇지? 한 번 더 해볼게. 형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아파 죽겠어. 형아, 한 번, 아파 오지 마.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부러졌더라고요. 부러졌더라고요. 여러분, 경험 믿지 마세요. 경험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경험이 곧 우상이에요. 이전에 내가 넣어봤거든요. 불러진 아파를 몇 번이나.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도됨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똑같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직. 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데, 세상사에서 사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쓰기가 힘듭니다. 세상사는 여러 길이 있어요. 이 아내랑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저 아내 만나도 되잖아요.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 저 직장 해도 되고요. 근데 천국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늘 새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마다 똥을 싸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똥 싸지 마세요 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요. 세상의 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똥 싸는 자임을 아침마다 확인하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뭐가 대단히 바뀌던가요? 몇 명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애와 어린이, 여자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겠죠? 여기 교회 몇 명 있습니까? 한 지금 100명 정도 있죠? 여기 100명만 모여도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어요. 200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잘난 사람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 없었구나. 어쨌든 뭐에 박식했겠죠. 잘난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못난 사람들도 너무 많았을 겁니다. 사기꾼도 있었을 테고 도둑질한 놈도 있었을 테고 얼마나 못난 사람들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들을 어떻게 불러주는 줄 압니까? 내 백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냥 내 백성이라고 불러줘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줘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작정 못합니다. 작정하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작정했대요. 왜 우리랑 다른가?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 거 얘기합니까? 받은 거 이야기합니까? 받은 거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십자가만 남는 자리로 인도하겠다. 내 작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작정 아래서 안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인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평안은 이 땅에 없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음과 함께 소멸하며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이며 아침마다 변을 보며 짓는 것마다 죄밖에 없지만 이런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행복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